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느 날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율법으로 시작하였다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오늘 그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인데 베드로마저도 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밥 먹고 왔다고 막 이렇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 이후로 촛대가 그냥 안디옥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도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외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외식을 이제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또 바나바도 그러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율법이 자꾸 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빨리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먼저 뭐부터 해요? 진단을 하잖아요. 진찰을 해가지고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약을 써야 되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하는 것이고 복음은 처방이에요.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빨리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어때요? 무시무시한 것이 많죠? 그게 율법이요. 율법은 사정없이 이거 칼이야, 칼. 율법은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 걸려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았으면 빨리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라.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너무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진짜 깨달으면 예배 성공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설레임으로. 할렐루야. 예배가 설레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설레이잖아요. 설레이잖아요. 우리 여기 두 분이 인고 부부처럼 앉아 있는데 옛날에 어떻게 만났어요? 두 분이 처음에는 엄청 설레있잖아. 지금도 설레입니까? 지금도 설레인데요. 확실히 인권부는 다르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가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수일같이 이겼더라 그랬어요. 노예가 아니고 머슴살이를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에요. 설레임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잡아내야 됩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예배를 통해서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붙잡아야 될 그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꼭 말씀을 꽉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의 권세가 동일하고, 그의 능력이 동일하고, 그의 치유가 동일하고, 그의 구원이 동일합니다.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뭐죠? 세계복음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 끝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재림주로 오고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오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여정입니다. 영원한 언약 망대를 세우고 시대적인 언약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에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뭐냐? 강단 메시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시대적인 언약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시간표, 만남의 시간표, 우리 가정의 시간표, 내 사업의 시간표, 이 시대의 시간표, 지금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이 강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사문을 강단 제자, 이걸 꼭 기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문을 강단 제자를 여러분의 것으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면은 시간표를 놓치니까 방황하게 되고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시간표를 알아야 티켓을 끊어놔도 시간표 놓쳐버리면 못 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알고 시대적인 언약 전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표, 강단 메시지를 놓쳐버리면은 시간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게 시간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시간을 자꾸 보는 거예요.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는 뭐죠? 강단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늘 보듯이 강단 메시지를 늘 보면서 시간표를 찾아내서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모르면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언약 다 놓쳐버리고 응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뭘 찾아야 돼요? 언약을 찾아내라.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빛의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캠프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캠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할 때 엄청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에 엄청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캠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 어떤 캠프를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빛의 캠프를 하는데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보니까 안디옥의 놀라운 응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 무리의 제자가 모이는 교회,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며 예배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데 거기 뭐요? 총독이 돌아온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박수무당이 박살나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데 총독이 돌아오니까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총독이 돌아오니까. 이게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캠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문을 닫아놓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갈급한 자, 충성인 자, 사명자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디아가 탁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마게도냐의 첫 성, 오늘의 유럽이죠. 유럽의 첫 열매가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마게도냐로 갈 뿐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흐름을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 충만의 시간표를 지나서 안디옥 교회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됩니다. 파송하는 단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캠프의 빛을 발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세 가지 초월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뭘 초월할까요? 첫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였죠? 히스기야 임금이죠. 예. 히스기야 임금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룻밤 철야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천사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새벽에 조용해서 가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에? 전쟁터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전쟁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 동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 되는 거죠. 시공간 초월. 두 번째로 237 5천 종족, 여기까지 초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237까지 복음이 간다는 거예요. 5천 종족에까지 복음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보통이 아니다. 237 5천 정도까지 간다. 우리 한국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 새벽기도로 유명하고 기도의 용사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술집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그 당시에 주일날은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초월. 전무후무한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이 예배 성공으로 오는 세 가지 초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뭔지를 진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1시간 전에 교회 와가지고 이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딱 하고 나면 제가 메시지 선포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으로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으로 보좌를 쫙 펼쳐놓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없이는요, 말씀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찬양대 찬양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에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찬양을 또 선곡하는 것도 그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다.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나요? 세 가지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다. 시공간 초월, 237 5천 종족 초월, 전무후무한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0% 응답이 오는데, 이걸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0% 전문성을 우리가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에
모든 현장에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300%의 축복을 받고 300%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이면 계약이 성취가 됩니다. 이면 계약. 예배를 통해서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7 칭호가 나와요. 7 칭호.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7 칭호. 자, 이면 계약. 첫 번째 뭐였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이렇게 7 칭호가 나와요. 이게 다 이면 계약입니다. 이면 계약을 여러분이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홀리메이션.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홀리메이션이에요. 그리고 비밀결사대. 주의 종의 보호자가 드러내놓고 내가 보호자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비밀결사대의 보호자예요. 비밀결사대의 동력자예요. 목이라도 내놔왔는데 비밀결사대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결사대의 식주인인 거예요. 비밀결사대.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터리. 그들을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 메이커, 렘넌트 미니스터리 같은 말이죠. 렘넌트를 일으키는 놀라운 발판이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산업인들이 많잖아요. 그 산업인들이 렘넌트의 발판이 된 거예요. 렘넌트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로서 나는 어떤 칭호를 받을 것인가, 그걸 이면계약으로 딱 잡으란 말이에요. 언약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식주인이다. 그래서 이면계약을 잡았다 그러면 작은 식주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식주인.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 안 먹고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듯이 작은 거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 하나 자기가 안 먹고 그걸 주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작은 식주인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식주인, 작은 동력자, 작은 보호자, 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또 사정을 알아주는 자, 또 언약이 통하는 자.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알기는 기가 차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실천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맡겨놓고 실천할 때에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예배 성공자들 찾아보세요. 전부 다 성공자입니다. 따라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다. 노아 예배 성공자지요. 모든 일에 성공했잖아요. 아브라함 예배 성공자인데 모든 일에 성공했어요. 이삭 예배 성공자인데 모든 일에 성공했어요. 야곱 예배 성공자 아니에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유명한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 예배 성공자 거부가 되었잖아요. 요셉 마찬가지예요. 예배 성공자. 어릴 때부터 어떻게 얼마나 언약을 각인 뿌리쳐질했든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예배 성공자. 다윗 예배 성공자잖아요.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여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솔로몬 왕 되자마자 1000번째 예배 드리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예배 성공자인지 그거 가면 안 되는데 생명 걸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그 기도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게 예배 성공자의 응답이에요. 오순절날이 임의 이름에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다. 그 다음에 예배 실패가 있는데 그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실패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입에 올리기도 싫어. 우리는 예배 성공만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가 되고 우리 모든 우리 찬양대원들이 먼저 예배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 원래 예배자가 누구였나요? 천사들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엘이가 교만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찬양대가 싹 비어버렸어. 텅 비어버렸어. 3분의 1의 천사가 쫓겨내려갔다 그래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야 사단한테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중요하면서도 또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여러분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안 속는 거예요. 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높이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인 자와 비기리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니까. 그러니 뭐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어요. 박살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잖아요.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기 있었는데 쫓겨나가지고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제 이 언약을 전달하고 후대에게 찬양을 전달하고 후대에게 기도를 전달하고 후대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 성공자.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잘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타고 가면은 응답도 쉽게 오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흐름 속에서.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저는 말씀을 던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고 가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람바다 그래요. 그걸 람바다. 말씀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헬룻족 여인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탁 붙잡았는데 그 라합이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시집 가가지고 다윗의 징주 할머니가 됐나? 그 다윗의 그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 붙잡으면은 내 자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고 이제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포럼 하잖아요. 이제 포럼 상을 주려면 누구를 줄까 제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식사하면서 화면을 쳐다보니까 제일 늦게까지 포럼하는 구역이 있더라고. 제일 늦게까지 포럼하는 구역. 저 구역은 상을 줘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일 늦게까지 막 앉아서 포럼하시더라고. 제대로 포럼하는 거죠. 어떤 사람 포럼도 안 하고 밥 먹으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밥도 아직 안 됐는데. 밥도 아직 안 됐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밥은 가능하면 좀 늦게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 다 하고 올 때까지 저기 밥 주지 마세요. 포럼 다 하고 오도록. 그래서 포럼 한 사람은 물어보세요. 포럼하고 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포럼 안 했으면 포럼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포럼할 게 나와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강단 사문을 기록해가지고 포럼을 잘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 마치고 나면 강단 사문을 기록해가지고 포럼을 하시라. 이제 새해부터는 기간별로 포럼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구역별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역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구역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간별로 포럼에 들어가야 또 기간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기간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기간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라. 헌금은 빛의 경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놓고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세계와 소통하는 복음 경제를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 경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사단 마귀가 그거 쉽게 내놓겠어요? 잘 안 내놔요. 왜? 여러분이 복음 경제 회복하는 날 사단은 박살나는 날인데 저와 여러분 복음 경제 회복하면 뭐 하겠어요? 마음껏 선교비 내고 마음껏 선교사님 후원하고 마음껏 교회 세우고 마음껏 주의 종을 섬기고 마음껏 렘넌트 섬기고 대역사 일어나니까 마귀는 막 꼭 붙잡고 안 내놓으려 그래. 사단 마귀가 안 내놓으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박살내라고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쳐부셔라 이 말이에요. 강한 자를 박살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 세간이 경제란 말이에요. 세간,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헌금하시고 헌금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경제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마음껏 세계복음 하러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여러분이 헌금 안 하고 여러분이 응답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저는 손발이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경제를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따로 준비해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놓은 게 있다니까. 그거 내가 찾아내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또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호수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를 잘 했죠. 이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축복권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과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 기도할 때에 이 5가지로 기도하면 좋아요. 손가락 기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우리는 강단 붙잡고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회개 기도. 세 번째 손가락은 중보 기도. 네 번째 손가락은 관계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전 세계 나간 선교사님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중보 기도는 할 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 기도는 오늘 찬양대다 그러면은 우리 찬양대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번째는 이제 개인이죠. 개인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결제했다는 거예요. 결제. 그 이름은 결제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결제돼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한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에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이제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순간에 주님의 보좌가 쫙 펼쳐지고 그 찬양 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야말로 설레이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이 뭐냐면 축도가 있어요. 축도. 그래서 축도는 축복권을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미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피아들이 축도 시간에 막 들어와서 앉아서 축도를 받고 간다 하네. 뭔 말이에요? 축복을 받는 시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들도 축복 받는 시간, 축도 시간에는 꼭 축도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는 축복권을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람바다 내 것으로 탁 붙잡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붙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자,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잡으라? 굳게 잡고 언약을 굳게 잡고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드리도록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잘 드려야 돼요. 오전 예배만 딱 드리기로 습관 드린 사람은 오후 예배 절대로 못 드립니다. 집사님이 돼도 못 드리고 권사님이 돼도 못 드리고 이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도 300% 응답을 받아요. 록펠러, 빌 게이츠, 록펠러는 불신자 아니죠. 빌 게이츠 불신자잖아요. 또 누구 있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300%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300% 받아야 돼요. 필연적으로 300% 받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300%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 자격자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도 300% 응답받을 자격자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300% 만 프로 응답받을 자격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결단하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를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깊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 뭔가? 이걸 찾아내가지고 제거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깊은 응답을 받고 300% 응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